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천국 가도록 하심만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삶, 그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심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증거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이 4장에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단을 건넌 백성들에게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돌 12를 세워라. 근데 여러분, 도대체 왜 돌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돌을 세울 때 이유가 있죠. 산에 올라가 보면 조그만 그 돌탑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소원을 담아서 이제 돌을 쌓습니다. 올해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뭐 꼭 집 사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담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이 4장의 돌은 소원의 돌이 아니라 이 증거의 돌이었습니다. 소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증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여주는 흔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건너게 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이제 증언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소원을 빌려고 쌓는 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증언하게 하는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말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있어야 하죠. 즉 요단강을 건너미 없이는 돌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들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당신에게도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있지 않으십니까? 당신도 이 요단강을 건넌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건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은 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일부 예배 때도 안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목회 현장에서 아무개 요단강 건너갔대 뭐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누군가가 이제 죽음을 묘사할 때 그렇게 우리가 써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이지 신약에서 말하는 이 최종적인 천국,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곧바로 가리키는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곧장 천국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요 그림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이런 혼동에는 철로 역정과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의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은 천성문 앞에 반드시 건너가야 될 깊은 강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깊은 강이 있어서 거기를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후대의 독자들이 그 장면을 요단강의 이미지와 겹쳐 받아들이는데 아마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는 이 그림이 더해지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곧 천국이다, 이런 등식이 좀 굳어져 온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찬송가를 번역하는 중에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천국 간 거다, 이게 더욱 강하게 덧입혀져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606장 찬송 이죠. 요단강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원래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여러분 그러니까 언젠가 장차 그 아름다운 언덕에서 만나리라. 아름다운 언덕에서 만나리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 가사에 없는데 번역 과정에서 요단강의 이미지가 강하게 이렇게 덧입혀진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아마 금방 느끼셨을 것입니다.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삶이 곧 천국 같은 상태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물론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만 이어지는 것은 아간의 범죄가 있고 아이성에서는 또 쓰라림 패배를 이렇게 맛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도 전쟁과 죄의 유혹과 실패와 회개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다 싸움이 끝난 완전한 천국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 전환점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더 닮아 있다고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더 성경 전체와 가깝다고 봅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큰 전환점을 통과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후에 약속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기 시작한 그런 전환점으로 아주 사실 광야에서의 삶은 방황의 삶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목적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목적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근데 사명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사명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라는 질문했던 것은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큰 영적 전환점, 정말 내가 이제는 믿음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이 전환점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장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결단이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방향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의 걸음걸음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요단강은 적어도 오늘 본문이 직접 가리키는 뜻에서 죽음은 천국 가는, 죽음은 건너는 강이라기보다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발을 내딛는 영적 전환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영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셨습니까? 네, 건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은 내 방식은 죽고 이제는 주님의 방식이 시작되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이 죽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들리겠죠.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건넜던 역사적 사건 아닌가? 맞습니다. 그 백성이 실제로 그렇게 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요단강을 단순한 강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경계선입니다.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경계선이고요.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선입니다. 옛삶과 새 삶을 가르는 선, 광야에서 방황하던 삶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는 바로 그 갈라지는 그 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광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매일 먹이시고 매일 입히시고 매일 인도하셨던 장소가 광야지요. 근데 광야의 사람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늘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적이 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광야의 그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려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습관은 옛사람 그대로 있고, 입술은 찬양하지만 마음은 늘 불평이 흐르는 삶, 그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늘 방황했죠. 40년을 방황했죠. 그렇다면 요단을 건넜다는 건 뭘까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다. 살기 시작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요단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릴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옛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결단의 경계선이라 그랬습니다. 개혁주의 성경 신학은 이 요단강 건넌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출발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출발, 곧 세례가 상징하는 죽음과 부활의 예표이며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적 전환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 완전한 영적 전환점.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사람은 이런 질문을 듣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당신의 주인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단을 건넌 사람은 삶의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첫째, 요단을 건넌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건너면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급히 떠났다, 그 건넜다는 말은 서둘러 건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례의 은혜 앞에 설 때 게으르거나 대충 서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이 권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내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회개도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도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 요단을 건넌 사람은 거짓을 끊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요단을 건넜으나 진실하지 못했던 아간 같은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겉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혀와 마음이 함께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단을 건넌 사람은 사명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땅은 관광지가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무슨 거기 들어가면은 관광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그 정복지입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면 바로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 점령해야 될, 정복해야 될 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편해져야지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제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싸워봐야 되겠구나, 이 결단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죄와의 싸움이죠. 내 안에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둠과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내 자녀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궤를 다른 곳에서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십계명 돌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행군하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결국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내주하시며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삶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는 그 신앙은 내가 앞장서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예수님이 앞장서시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모두 생명의 증거가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교회 와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의 삶을 여러분 살고 새 생명의 삶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아직 정말 광야 물가에 서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믿음이 있는데도 늘 불안하고 결단해야 하는데도 참으로 늘 내일로 미루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계산으로만 살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직 내가 발을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발을 내딛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발을 내딛고 있는 그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건너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내 방식은 죽고 이제는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크신 여호수아, 즉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새 땅에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높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높이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물론 본문의 1차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었으니까 그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공적으로 세워주신 그런 시간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만약에 놓친다면 이 본문은 그냥 사람을 크게 세운 이야기인가 보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셔서 높이 세우셨나 보다,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 자랑하려고 기록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것은 여호수아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세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모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바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왜요?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사건은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게 한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반복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매 시대마다 구원자를 세우시고 구속사의 흐름 그 구원자를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여러분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사적 예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백성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예호슈아,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바로 그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짧게 불려졌습니다. 바로 예슈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더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가 그 유대인들의 언어니까요.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그거를 그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이에수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수스. 여러분 이에수스가 누구의 이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여호수아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정말 앉든지 서든지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요단강을 건넌 자라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버텨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버텨주는 실천.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여호수아 4장 보면 요단을 건넌 주체가 두 번 나오죠. 백성들이 건넜다는 말씀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건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장면이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맨 채 물 가운데에 서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혹시라도 홍해 때처럼 물이 그냥 확 덮쳐버리면 그냥 자기들 다 수장될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빨리 거기를 지나가고 싶지 누가 거기서 서 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갈라졌는데 다시 분명히 언젠간 물이 다시 덮어질 텐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바로 거기를 버티고 서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운데 서서 버티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불편해도 다른 사람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수 있도록 그 끝까지 버티면서 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 4장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제의적 직무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은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는 신약 성경 그 신약에 있는 성도들, 신약의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가 있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직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물 가운데 버텼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참된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위하여 버텨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적어도 그 요단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그런, 나는 정말 신앙의 전환점이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버텨줘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버텨주는 삶. 그래서 요단을 건넌 사람은 단지 은혜 체험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받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주님의 위로를 받았기에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사랑이 없을까요? 사랑이 있지요. 사랑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람들을 교회 곳곳에 배치해 두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전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로 버티는 사람이 있고 말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고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사장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문제는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내가 아직 요단강을 건넌 자답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주체로 그렇게 부르셨는데 나는 여전히 사랑의 소비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는데 계속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그래서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누가 나를 돌봐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 왔는데 누구를 돌보면 좋을까? 그렇게 질문이 바뀌어야죠. 누가 나를 붙들어 줄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들어주면 좋을까? 찾아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족이 흔들릴 때 괜찮아,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라면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제사장이 되십시오. 사랑을 받으러만 오지 말고 사랑을 흘려 보내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와야 될 것입니다.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정말 내가 버티고 서 있어 주리라, 내가 버티리라, 그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단에서 가져온 돌들, 다음 세대가 이 돌들이 무슨 뜻이 뭐예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단다. 그래서 바로 그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여러분이 답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들은 말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돌이 말을 합니까? 돌은 말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대답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제사장으로 서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서서 다른 사람이 건너도록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사장처럼 버텨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2주 후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태신자의 이름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냥 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는요, 우리의 말만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증거를 보면서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지? 저 가정은 분명히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막 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가정이 저렇게 버티고 오히려 더 행복한 모습으로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런 궁금증을 던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지? 분명히 저 사람들 서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사랑하지? 궁금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때 복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축제 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생명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전에 사랑하는 존재가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신자에게 여러분 제사장으로 이렇게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락하십시오. 먼저 안부를 묻고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하시고, 돈 여러분이 내셔야 됩니다. 그 밥 먹자고 하시고 먼저 기도해주고, 정말 먼저 이렇게 카톡이라도 먼저 보내고 이렇게 먼저 축복해 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또 그런 기회가 되면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주님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 생명의 증거를 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란 제목처럼 요단강을 건넌 자로서 정말 성숙하게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증거자로, 요단강을 건넌 자로, 참으로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자로 사명을 바라보고 사명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